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 제단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하루의 삶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고 오고 싶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건강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서 어려움당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과 생명의 권능의 손길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인생, 비전과 꿈과 소망 주님 안에서 다 이뤄가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의 모습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많은 부서와 기관 또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은혜를 늘 생각하며 주님 가라 하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광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와 복음화를 위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 뜻을 이루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영혼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 선포하며 말씀 전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말씀 구약성경 266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말씀 구약성경 266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 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 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아멘. 자, 신명기 4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치고 선포하는 내용들로 시작이 됩니다. 어제 보셨던 3장까지는 이제 모세의 회고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제 이 다음 세대를 출애굽 다음 세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죄악의 현실들, 이 출애굽 이후에 나타났던 너희 조상들의 죄악의 현실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게 했죠. 거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의지했던 그런 불순종의 모습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들은 그런 하나님을 이제 잘 섬기고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출애굽에서 여러 민족들을 치게 하셨던, 이기게 하셨던 그런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다시 회고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출애굽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회고하는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과정 중에 이 바산과 또 시혼 이런 이름들을 알려주시면서 그리고 승리하는 백성들의 흔적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는 말씀들로 함께 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알려주려 하는 내용들이 이제 4장 이후에 쭉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꾸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먼저 그 원인을 잘 알게 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19절 말씀,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일부러 주시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대표되는 인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천체 만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것을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이유는 뭐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경고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 이 다음 세대들은 절대 가지면 안 된다라고 미리 경고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먼저 경험적인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 시절에 애굽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습니다. 그 긴 생활 동안에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보고 배운 게 뭐냐면 이런 우상이에요. 형상들을 섬기는 거였어요. 거기는 새의 형상도 있고 곤충의 형상도 있고 짐승의 형상도 있고 해와 달의 형상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보고 배운 것들이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 배운 것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던, 느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배신하려 할 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런 마음을 먹기 시작할 때 그때마다 늘 내세웠던 것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가 훨씬 좋았다. 뭐 배불렀든지 뭐가 좋았든지 구체적인 내용들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품에 안고 내려가라 명령하셨을 때 제일 먼저 봤던 형상이 송아지 형상이었잖아요. 금붙이를 녹여서 만든 송아지 형상. 그 송아지 형상도 뭐겠습니까? 애굽에서 보고 배운 형상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렇게 애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쁜 추억, 나쁜 향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그렇게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있었다는 건데 이게 가나안 땅에도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그 형상들을 보고서는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좀 더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렇게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판데이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판데이즘 한자어로 옮기면은 범신론이라는 의미입니다. 범신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우리나라도 좀 그런 무속 신앙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산에 가면은 뭐 새가 막 아주 험난하고 섬준하고 위대하고 장대하고 그런 산들을 보면은 거기는 뭔가 영험한 뭔가가 있겠다라는 이미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거기만 무당들이 올라가고 거기다 뭐 돌담을 쌓는다든지 성황당을 만든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거기에는 보면은 이 자연 만물을 신처럼 섬기는 그런 신앙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범신론, 판데이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형상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자연 만물들을 보고 위대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그들의 신이 되는 건 뭐냐 섬기고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판데이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게 다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는 유일신 신앙에서 봤을 때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거기에 이 판데이즘을 이제 올바른 신앙으로 바꾸기 위해서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또 그래서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 판넨데이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판넨데이즘이라는 거는 판데이즘에 n자가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n이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in이랑 똑같은 거예요. 무엇 안에.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에 뭘 설명하냐면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그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영험한 것처럼 보이는 산을 보든지 뭐 해와 달을 보든지 자연 모든 만물을 보면서 그때 우리가 참 감탄을 하시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우리 단풍놀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이렇게 낙엽들을 보시면서 가을을 이제 늦어지는 가을을 보시면서 뭐 단풍놀이도 다녀오시고 그리고 이제 형형 색깔로 변해가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참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렇게 많이들 다녀오셨을 텐데 근데 그 형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야, 이 참 자연이라는 것은 참 오묘하고 경이롭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사계절을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보면서 이 자연의 섭리라는 것을 참 신비롭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가 이제 경계선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자연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건 판데이즘이 되는 거예요. 범신론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어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나라에 참 아름다운 조각품도 만들어 놓으시고 미술품도 그렇게 설치해 놓으시고 화려한 색깔 정말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물감들을 이렇게 자연 만물에 다 뿌려 놓으셨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체험을 하신다라면, 깨달은다라면 그것은 범신론이 아니라 범죄신론이라고 해서 판넨데이즘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내는 것,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게 판넨데이즘입니다. 범죄신론이라고 하죠. 두 가지 말은 비슷한 말로 보이지만 정말 이 선 하나 차이, 이 경계선 하나 차이 때문에 이게 우상이냐 아니면 하나님 신앙이냐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별을 하면서 이것을 신학적인 주제로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신명기 4장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지키지 못하니까 판데이즘에 빠지는 겁니다. 범신론에 빠지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해야 돼도 부족한 사람들이 그냥 그 자연 만물을 하나님처럼 여기니까 하나님 오죽하면 답답하시니까 10계명에도 제일 1계명이 뭐겠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10계명이 결국에는 율법의 기초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으로 남게 되는데 오늘 이 신명기 4장 말씀에서 모세는 이제 회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징벌하셨고 또 이제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축복하실지 그런 용기와 또 회개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며 이제 정신 먼저 차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또 해야 되는 작업들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또 권면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들을 주셨고 율법을 세워주시고 언약의 관계까지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조상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자연 만물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것들을 섬기는 데 급급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무엇이겠는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는 가감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좀 깨달아야 될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적혀 있는 말씀을 그대로 먼저 알고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해석이 들어가야지 이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좀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신천지가 대표적인 예죠. 신천지는 우리 이 성경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책은 이 66권 개정 개혁판 성경을 우리가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대부분 이 번역본을 보시죠. 이전에는 한글 개혁판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독특한 표현이 있던 것이 가라사대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라사대. 지금은 뭐 전혀 쓰지 않는 내용. 옛날에는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회학교 다닐 때는 가라사대 게임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무엇 하세요 그러면 해야 돼요. 근데
그냥 가라사대고만 안 해. 하면 안 돼요. 예, 그런 게임도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재밌었어요. 근데 정말 잘 쓰지도 않는 말인데 가라사대라는 말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쓰는 거였죠.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은 안 쓰고 현대인들에게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나마 좀 순화된 것이 지금 개정 개혁판인데, 그래도 여기 우리 성경 말씀에는 좀 좀 거룩한 느낌이 드는 그런 단어들과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자, 신천지들은 한글 개혁판 성경만 써요. 이유가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이 성경을 왜곡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할 때 썼던 교재가 한글 개혁판이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 이게 다 들어맞아야 되기 때문에, 짜집기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표현이 달라지면은 이 말이 안 되게 돼 버립니다. 한글 개혁판 이외 번역본으로 성경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고 약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죠.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어느 그 하나만 보고 거기에만 다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은 그런 오류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물론 그런 자세가 필요하긴 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읽고 보고 암송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면 신천지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 뒤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우리 저처럼 이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해석과 또 상징적인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밝혀 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 이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필요한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이 현실에 맞는 말씀으로 또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설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가감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 돼요. 그게 없이 해석부터 들어가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 같은 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끝나도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세상에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역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많게로는 구약 시대 4-5천 년 전의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만 하더라도 2000년 전의 시대, 우리 시대하고는 이미 시간적인 그런 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그 문화를 성경에 담고 있어요. 거기는 남녀 차별이 있었어요. 부와 그리고 빈부의 격차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거기는 수많은 민족들과 또 이방인들 간의 그런 이 갈등과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점들이 성경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오늘날 그대로 똑같이 받아들이면은 역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모세가 말씀을 가감 없이 받아들이며 순종하라고 명령할 때, 그것은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얻은 죄를 경계하면서 너희 마음속에 새겨놓으라고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의 자세가 먼저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내 삶에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해석을 하게끔 만드시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 말씀들,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묵상하고 깨닫고 적용해 나가는 시간들이 그 뒤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큐티라고 합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감 없는 말씀의 진리를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는 개인적인 편차가 나타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에 관한 내용들이 눈에 띌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의 축복에 대한 내용들이 눈에 띄실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맞춰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걸러내고 적용해 나가는 것들이 이 말씀 훈련하고 생각하는 데 필요한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모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 누구도 덧붙이거나 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새로운 내용들과 또 해석들과 적용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가감 없이 순종해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모세가 이 출애굽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면서 그렇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전에 너희 조상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시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가감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먼저 배우고, 거기에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상의 문제다. 이 우상 숭배의 문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자연 만물들이 우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이 감정이란 것이 얼마나 휘둘리기 쉬운가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고백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꼭 필요한 말씀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대로 해석해 주시고 적용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모세의 권면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 앞에 또 경외심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시면서 그 음성 들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님이 주시고자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겨놓고 적용하며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하나님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떤 때는 우리가 돈, 건강, 내 삶의 여러 가지 삶의 주제들이 이 판데이즘처럼,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내 마음을 미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별력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주님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을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 끝까지 붙잡고 주시는 말씀 안에서 자유하시고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능력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만 합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모세의 권면처럼 우리는 말씀 앞에 그 말씀 순종하기 위하여서 가감없는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눈길을 돌리게 하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은데,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마음을 정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로만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하시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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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떤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오늘 모세의 권면과 또 말씀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가감없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가감없는 순종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마음을 정하고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의 내용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동학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이 자리를 찾아 오늘 이 새벽잔을 밝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가며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나타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나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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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속에서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인생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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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나가는 우리 주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